함께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저 뒤에,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런 제목,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안상홍 증인에 조금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뭐 거의 첫 번째 시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상홍 증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단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에요. 한 자매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와, 목사님, 저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어요. 교회랑 학교까지 다 말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름은 거짓말로 말했어요.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내갖고 이제 사람들이었다고 썼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사람 한 명인 것 같더라고요. 한 명, 한 어르신. 그 친구 말로는 이제 권사님, 우리 교회로 치면 권사님 뻘 되는 그런 분 같다. 그 친구가 찍어 보낸 사진이에요. 보고 배워요. 배워요, 보여요. 저 밑에 보여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교육과정 써 있고, 저 밑에 뭐라 써 있냐면 신천지라 써 있어요. 저기 신천지라 써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신천지다라는 걸 안 밝혔는데 지금은 떡하니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이 친구한테. 모든 이단들의, 거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비겁하죠. 자기네는 떳떳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같은 사람 만났다는 거 말하지 말고 혹시 나 생각나면 연락처 줄 테니까 전화해라. 이렇게 했대요. 신천지는 한 2인 1조 혹은 3인 1조쯤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요. 설문조사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거, 심리 혹은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형 상담해 주겠다 하면서 이런 종이를 내밀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봤으면 그 사람 신천지예요. 혹은 뭐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성격 조사해 주겠다. 애니어그램이 뭔지 찾아봤더니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이론 검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 자기를 숨기고 와도 신천지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생들 이런 거 본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이제 봉사활동을 가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옛날로 치면 농활 같은 거지. 봉사활동 가자, 농활 가자 하면서 체크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참여할래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온 사람들이 다 신천지인 거죠. 나은 사람
혹은 나처럼 찾아온 몇 사람 포섭하려고 다 역할 분담 해놓고 막 짜놓은 거예요. 이런 거 봤다 그러면 신천지다. MBTI 이건 여러분 많이 해봐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MBTI 해줄게라고 하면 가진 않겠지만, 참여하지 않겠지만 이런 걸로 설문조사 하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 자매에게, 그리고 이 자매한테 한 것처럼 대놓고,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런 게 신천지의 접근 방식이에요. 신천지라는 걸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 아, 신천지구나 하고 걸르시면 돼요. 가세요 하고 걸르시면 돼요. 안 가면 내가 가면 되고. 자,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상홍 증인회는 어떻게 할까요? 안상홍 증인회,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막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안상홍 증인은 설문조사 이미지를 못 찾았어요. 없더라고. 아, 철저히 감추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미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안상홍 증인의 설문조사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해봤어요. 뭐라 물어보나, 무슨 질문이 써있나 봤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핵심적으로 요 네 가지는 꼭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당신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아냐?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는데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성자 시대에는 그 이름이 예수인 것과 같이 구원자의 이름이, 성령 시대에도 구원자 이름이 있다. 당신 그 성령의 이름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에. 두 번째,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너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세 번째,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 너 이거 알고 있어? 근데 왜 알고 있다 그러면 근데 왜 교회 일요일에 가? 이렇게 하고, 모른다고 쓰면 이제 우리가 알려줄게요. 기존 교회 다 틀렸어요. 일요일날 예배하잖아요. 걔네들은 우린 토요일날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해요. 이런 식으로 꼬시는 사람들. 네 번째 질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유월절 중요하다. 당신들 유월절을 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시대별 구원자, 어머니 하나님, 안식일은 토요일,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더 몇 개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타겟층이 누구인가 하면 기존 신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존 신자들, 우리 같은. 그치? 초신자들은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혹은 불신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고 무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윤회한다고 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도 우리나 좀 관심이 있지 우리도 관심 없을걸요? 어쨌든 유월절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죠. 우리도 뭐 아는 사람은 알걸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무슨 절기지?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지? 오늘날엔 유월절이 어떻게 적용되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의 의도는 뭐냐면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됐어. 우리 안상홍 증인회가 가르치는 게 맞아. 그럼 솔깃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게 틀리다고? 그러면서 한번 드러나 볼까? 해서 쓱 빠져드는 겁니다. 주타겟층이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 대해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저 위에 두 질문, 시대별 구원자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이거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고 성령님도 이름이 있다라는 이 질문은 핵심이 뭐냐면 뭘 말하려는 거냐면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 신격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 신격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요분,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는 세 분, 요분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분들 중에서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진리이죠. 아주 기본이고, 이거를 믿는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미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주님, 그 뜻이에요. 구원하신 주님, 구원자 주님.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대별로 각각 구원자가 있다라는 교리를 내세웁니다. 이게 설문조사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성부시대 구원자는 누구래요? 성부시대 구원자? 여호와, 그죠? 성부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구원자다.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우리로 치면. 성자시대는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 예수님. 이거 질문 보세요. 성자시대는 그 이름이 예수인 것과 같이 성자시대의 구원자는 말이야 예수야 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지금 오늘 설교가 길어, 사녀가 들어줘야 돼 오늘은. 자, 성자시대는 말이야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야. 예수. 성자 예수, 성부 여호와.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구원자가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성부 시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가 있고 성자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가 있으니 성령 시대인 지금도 무언가 이름은 모르지만 구원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따라와요. 지금 이 정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요 얘기. 안상홍이가요 이 틈을 파고듭니다. 해가지고 성령시대, 오늘날 이 성령시대에도 구원자가 있고 그 구원자가 이름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안상홍님이죠. 안상홍님. 참, 말하면서도 내가 어이가 없네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이름이 안상홍님이고 이분이 이 성령시대의 구원자셔 라고 이렇게 우겨요. 자, 우기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성경적 근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억지로 끌어와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증거, 성령님의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증거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어딜 봐서 안상홍이라는 이름의 증거가 될까? 어딜 봐서. 자, 안상홍 한자로 이렇게 써요. 안상홍. 우선은 안상홍의 홍자가 이 넓다, 크다라는 뜻인데 이런 뜻도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 번째 뜻에 홍수 혹은 큰 물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게 안상홍님의 홍자다. 이렇게 우겨요. 그럼 상은 또 어디 있냐? 상은 이 상자가 헤아리다 상자인데 이런 뜻도 있대요. 동양 음악에서 오음계 가운데
궁에서 둘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같은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검문고 타는 소리라고 말씀이 있네요. 검문고 타는 자들의 그 검문고 소리가 안상홍의 상자다 해서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면 성씨 안은 어디냐? 안 어디 있을까? 안은 여기 없어요. 안은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안상홍이 자칭 재림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해서 안 이렇게 나왔어요. 안상홍. 껴맞추기도 잘해요. 이렇게 해서 안상홍이래요. 내가 이 이름이 성경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상홍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안상홍 중인에 만나가지고 이런 주장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반박하실래요? 영어 성경 가서 봐서 뭐 하려고? 나는 그거 모르겠어. 상영아 영어 성경 안 봐가지고. 영어가 짧아. 한글 성경으로 하자. 한글 성경.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런 거예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씨 안은 그렇다 쳐요. 마태복음에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려면 홍자가 먼저 나와요. 많은 물소리 홍, 그죠? 안 홍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순서까지 맞추지는 못했나 봐요. 안홍상 아니냐? 안홍상. 두 번째, 이 말씀이 근거로 안상홍이 성령님이다라고 우기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이랑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말씀. 이 말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인간이 부르는 예수님께 부르는 노래. 그나마 만약에 성령님께 부르는 노래다 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께 부르는 소리예요. 노래예요. 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상홍이 성령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냥 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기면 저도 교주할 수 있어요. 제 이름 뭐예요? 김기수 아닙니까? 기수?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일어날 기자예요. 수는 무슨 숫자예요? 물가수. 물가에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가 계시다가 딱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 사실 나도 예수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성씨 김차 관련된 걸 못 찾았어요. 제가 가지고 우기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안상홍은 성령님이 아니지요. 이거 말해야 입 아픈 소리 못하러 합니까? 구원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부터 특별한 분이 안상홍님이셔라고 신격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격화도 있습니다. 안상홍이 세례를 받고서 그 다음에 한 37년 동안 더 살다가 죽어요. 이 37년을 갖고서 우기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들어보세요. 다윗 왕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윗 왕은 예수님 후손이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안상홍 중인애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런 주장입니다. 다윗 왕이 총 40년간 왕위에서 통치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40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우겨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몇 년 사역하셨어요? 공생에 3년. 예수님은 고작 3년밖에 사역 못하셨다. 37년이 빈다. 이 37년을 채워야 된다. 재림 예수가.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40년과 똑같은 40년을 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맞지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안상홍의 그 세례부터 죽음까지 37년을 끼워 맞춥니다. 재림예수이신 안상홍님이 세례 받으신 게 1948년 그의 나이 30세 때다. 예수님도 30세에 세례 받았지? 어떻게 맞았나 봐 이게 우연히. 그 후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1985년도에 돌아가셨다. 둘을 빼면 정확히 37년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혹하면 안 돼요. 이거 어거지니까. 초림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3년을 채웠고 남은 37년을 재림 예수이신 안상홍님이 빡 채워서 다윗의 40년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겨요. 이런 거 참 잘 만들어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또 길을 가다가 안상홍 증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겨요. 우리 안상홍님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못 채운 37년을 채우신 재림 예수야. 이러면 여러분 뭐라 반박해야 돼요? 상혁아, 내가 답 줄게. 내가 답 줄게. 시간이 없어. 너 일단 나랑 따로 만나 그러면. 자, 반박할 내용 아주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그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앞서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알아요? 175살 살았습니다. 175살. 그러면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이 175살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집어요.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175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심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100년 정도는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죠. 다윗 얘기만 쏙 갖고 와서 우기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사생애라 불러요. 사적인 삶을 살았다. 근데 안상홍이 1948년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안상홍 증인의 교주로 해서 그런 공적 삶을 산 거는 1964년이에요. 그리고 죽은 건 1985년. 그럼 몇 년 사역한 거예요? 21년 사역한 거죠. 16년이 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또 많이 양보해가지고 안상홍 사역한 그 횟수가 37년이라 인정해보자고요. 인정해보면, 근데 목사 중에, 사역자 중에 37년 사역한 사람이 안상홍 한 사람입니까?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다 찾으면 수백 수천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이면 뭐라 말해요?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요거죠. 자, 이 질문,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는데 성령 시대에도 구원자가 있다. 그 사람이 안상홍이다. 이 질문은 뭐예요? 안상홍 신격화 질문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에 질문지 이런 것도 있었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아? 여러분 그 설문지에요. 설문지 하다가 어머니 하나님 보이면 100% 안상홍 증인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안상홍 증인에만 어머니 하나님을 우기거든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쌩 가버리면 돼요. 무시하시고. 이 질문은 안상홍의 세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신격화한 내용인데, 안상홍 증인의 큰 위기가 닥쳐요. 언젠가 하면 1985년 2월 25일에 안상홍이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뭐 먹다 죽었다고요? 냉면 혹은 국수. 뭔지 모르겠어요. 두 주장이 팽팽해요. 근데 뭐가 만나는 뭐 자신만 알겠죠. 어쨌든 뭐 면 요리 먹다 죽은 거죠. 근데 죽는데 재림 예수로 온 분이 냉면 먹다가 죽은 거지. 성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재림 예수가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다 모여라. 이제 보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제일 커졌어요. 거기고 거기는 어떤 데냐면 이 장길자하고 김주철을 이제 숭배하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김주철이 총회장이다, 이렇게 믿는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이름만 그럴듯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근거가 뭘까요? 숭배하는 근거, 우선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분해요. 의견이 굉장히 막 서로 막 다 달라요. 다른데 안상홍이 죽을 때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분파가 갈라졌는데 이 장길자나 김주철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안상홍 우리 예수님이, 안상홍 하나님이 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인정해 줬습니다. 이거 증명 못해요. 죽었으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안상홍님과 1984년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 옆에서 드레스를 입었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신부인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도 신격화가 신이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필살기로 그 결혼 사진을 보여준대요. 안 보여주다가 나가려고 하면 야 내가 진짜 어머니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제 안상홍이랑 자기랑 결혼한 사진 딱 보여주면 사람들 마음이 돌아선대요. 진짜네 이러면서.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대요. 자, 근데 반대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랑은 대척점에 서 있는 그 거기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상홍 하나님이 절대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어. 내가 성령의 신부다, 내가 안상홍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안상홍이 뭐라 했냐면 대노하면서 엄청 비난하고 반박했대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안상홍님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안상홍이 그런 분 아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반박을 했죠. 뭐 누구 주장이 맞나 모르겠어요. 맞는데 어쨌든 현실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고 인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근거가 있겠죠.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성경적 근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한번 설득당해 보십시오. 설득당해지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신부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신부.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대요. 이걸 또 사용합니다. 신부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우기는 거죠. 자, 마지막 요 말씀에서 완성됩니다. 이거 아닌데
계시록이 아니고 잘못 썼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장기일자가 성령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안상홍이 성령이니까 자기가 안상홍이랑 결혼했고 자기가 신부니까 자기가 성령의 신부인 거죠. 근데 21장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누구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요. 이런 등식이 성립되겠죠. 마지막 갈라디아 4장 26절. 근데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래요. 위에는 예루살렘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은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장길자님이 성령님의 신부이시고 우리 어머니이신 어머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따라 오고 있어요? 다 눈이 흐리멍텅한데. 여러분 이거 개떡 같은 소리라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엄마인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다른 번역본만 확인해도 가능합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사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본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그 부인이자 어머니 하나님이고 여기야 주장하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완전히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에 사로잡히면 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조금 집중해서 비교해서 다른 번역본 같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이 조작됐다, 자기들 자의로 해석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미혹하는 영한테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안상홍이랑 장길자랑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도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논리 다 빼고요, 이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행실. 근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맹신하는 거지, 맹신. 여러분 제가 맹신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라. 알고. 어떤 행실인가 하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 안상홍한테 장길자가요 몇 번째 부인이라고요? 세 번째 부인. 하나님이 이혼 2번 하고 세 번째 부인이라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 와이프에 대한 정보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인은 황원순이라는 여자예요. 황원순. 두 번째 부인이 김음전입니다. 그런데 1894년 95년도에 죽으니까 1년 전이죠. 94년에 셋째 부인이 생겨요. 이 안상홍한테. 1969년에 노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씨 성을 가진 장로인데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전도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장길자예요. 이 장길자가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우리 막 지역장님들 막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 장길자한테 그때 남편이 있었어요. 김재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재훈도 역시 장길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둘, 김재훈과 장길자가 1983년도에 이혼을 해요. 김재훈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여요? 보이죠? 자, 잘 보세요. 나는
1966년도에 장기일자 현재 안상홍 증인의 교주와 결혼했습니다. 두 자녀를 낳아 단란하게 살던 중 부산의 노장로란 분에게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시대의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며 6월절로부터 7개 절기를 지키며 열심을 내더니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7개 절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던 중 해외 취업을 갔다가 이분이 이제 해외 어디 이렇게 갔다 왔나 봐요. 일하러. 돌아와 보니 아내의 마음은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구실로 해서 가정은 등한시하면서 가정 살림은 나에게 팽개치고 해외에서 피땀 흘려 장만한 집도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교주 안상홍에게 바쳤으며 교주의 말이라면 맹종을 하면서 남편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로 가정에 충실하며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좋은 말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거듭거듭 말하였지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전도 간다는 명목하에 안상홍 교주와 둘이서 일주일 이상씩 지방으로 다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다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남자 여자 둘이서 다니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 못하여 그의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아내와 자식까지 잃고 나니 더욱 좌절감에 빠져서 몸과 마음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어느 누구 하나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간경화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쓸쓸한 하숙집에서 여러 차례 사경을 헤매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회복이 되어서 아이들을 찾아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하고 수차례 권면했지만 만날 때마다 거절하면서 어머니는 교인들한테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내는 나와 이혼한 후 즉시 안상홍 씨와 결혼하여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으로서 아내와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 교주와 결혼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며 자칭 신부라고 하는 이런 일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면서 쭈쭈쭈 좀 잘랐습니다.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안상홍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1983년도에 이혼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84년도에 둘이 결혼을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인간이 남편도 버젓이 자식도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 폈대요. 그 남자랑 결혼까지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줘요? 안상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번씩이나 이혼하고 3번째 여자랑 결혼해 사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혼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이혼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2-3번씩 이혼하면서 막 아내 바꾸고 남편 바꾸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985년에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김주철 총회장이 위기를 느껴요. 이대로 가다가 진짜 이거 다 무너지겠다. 공든탑 다 무너지겠다 생각하고서 김주철이 장기일자를 시인으로 추대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야 추대를 해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반대파 쪽 갈라지기 전인데 아직 반대파 쪽 사람들의 반발로 무산돼요. 이때 김주철이 각서를 써요. 각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장기일자를 신격화하지 않겠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이거예요. 보여요? 글씨? 사랑하는 부산 형제자매 여러분, 반대파한테 쓰는 거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선생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뭐 헛소리 쓰는 거예요. 헛소리 쓰고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1, 2, 5번. 장기일자 전도사 본인 자신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우상화할 수 없다. 총회장 본인도 김주철 자기죠.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총회장을 우상화할 수 없다. 5번 14만 4천의 성도들이 신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길자가 신부가 아니고 14만 4천의 선택받은 성도들이 신부예요. 이런 각서를 쓰고 밑에 김주철이 사인하죠. 친필 사인. 자기가 쓰고 각서 내용 자기가 다 쓰고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이래놓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죠. 나중에 김주철이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필적 이거 다른 사람이 가짜로 쓴 거다, 나 아닌데, 이렇게 우겨요.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필적조회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글은 김주철이 쓴 게 맞다 라고 감량 결과가 99.9%로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안상훈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신도들한테. 성도들이 우르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또 미련한, 이 미혹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안 나간 사람들은 이거 저기 가짜인데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또 막 교세를 확장한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는데,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만든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본 자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상훈 증인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한 개 교회의 담임 목사직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전직 목회자였습니다. 중략하고요. 일반 신자이던 시절에는 사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 강력히 확신했었는데, 목회자가 되어 총회 중심부에 가보니 제가 믿던 믿음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탈퇴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1년이었던가요? 동아일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한부 종말론 교회로 보도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매일같이 담임 목사들을 총회 본부로 불러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과 지방의 전도인들로 하여금 동아일보사 앞에서 침묵 시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시킨 것이 아닌 신도들의 자발적 항의로 보이게끔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총회에 가서 장길자 어머니와 김주철 총회장을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총회장이 담임 목사들이 답답했던지 대노하며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총회장이 마치 하나님처럼 대노해서 소리를 질러대니 옆에 있는 하늘 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꼭두각시라는 거죠, 장길자가.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회장은 매일같이 설교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을 전파하며 어머니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제가 근거리에서 본 총회장의 행동은 전혀 어머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옆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하나님보다 더 진노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를 수가 있지? 침묵하고 고개만 떨군 채 앉아서 그냥 수긍하는 원로 목사들과 담임 목사들은 뭐고, 무엇보다 총회장 옆에 앉아는 있는데 어쩔 줄 몰라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까지 떠는 어머니라는 사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들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아무도 수근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나님이신데 일개 죄인에 불과한 일개 총회장이 어떻게 감히 당연히 일반 신자로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 보게 되니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만의 총회 내부에서는요. 꼭두각시였던 거죠. 장길자는, 김주철이 세운. 디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고서 훈계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멀리하라. 왜요? 미혹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안상홍이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지?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롭고 사례분별을 잘하는데 어떻게 저 이단에 속해 있지?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미혹의 영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똑똑해요. 그래서 훈계를 한두 번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빨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말빨로 안 되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하나 읽고 1분 정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성경 좀 보자, 읽자, 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무너지는 거고,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선하셔서 그렇지 성경 가지고 장난치시면서 하면 여러분 다 당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정말 이 목사의 말이 맞는지 좀 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즐겨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항상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